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7번째 시간입니다. 23년 5월 1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책은 큰 믿음을 이룰 약속의 말씀. 그래서 큰 믿음은 이긴 자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를 만들어가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긴 자 만들어주는 데 다닌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긴 자를 만들어주는 데 다니냐고 이렇게 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냥 거기에 소속돼서 다닌다고 해서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들을 믿고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나갈 때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긴 자 되는, 그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 다 거기 가겠죠. 말씀의 능력을 취해가야 됨,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말씀, 더 깊은 것, 주님의 마음을 취해가야 됨.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들을 접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기도가 달라졌어요. 즉 전에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 이런 걸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더더욱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만 청해야죠. 계속 청하다 보면 성령님께서도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뭘 할까요? 계속 하루에 뭐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성령님께 말을 건다면 아마도 전혀 어떤 영적인 체험을 못 해보신 분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즉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묵상할 때 이제는 이거는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며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 23년 3월 24일 아침 9시 46분 이제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늘 군대를 통해 은혜를 받는 통로로 삼는 것, 삶을 배우길 바란다. 이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23년 3월에 하늘군대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그걸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배우래요. 그러니까 이제 송자님 속으로 하늘군대를 통해 뭘 배울 게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체 전부를 배우래요. 주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래요. 이유는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이제 뭐 허물이나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네. 아직까지도 부족함은 많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닌 사소한 것들의 부족함,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배우라고 하신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거,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비결, 방법을 알고 있음, 가지고 있음, 이 비결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내가 막 대단해서, 뭔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취했다, 쟁취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도 사람이 머리 좋아서 또는 문장력이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문장력 좋게 하려면요, 저도 어쨌든 출판사 일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들 굉장히 매끄럽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꾸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비결을 주님께서 주셨고,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는 주님께서 이 비결, 날마다 가르치신 비결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고,
이 비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계승시켜 줄 수 있는 자들. 먼저 배우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뭐 쉽게 표현하면 기술이죠. 영적인 기술. 그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라.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결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것에 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성령과 하나 돼서 그분을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신,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생명의 합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늘 군대는 그 비결을 배웠고 삶으로 지키며 실천하는 거죠. 이뤄내는 능력자들. 네. 손에서 광선 나가고, 무슨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비결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룬 만큼 능력이 됨.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목표. 네, 주님은 말 잘 듣는 도구들을 굉장히 원하세요. 그런 도구들이 적대요. 자기 생각으로 막 따지고 토달고 여차하면 또 삐뚤어질 테다 그러고, 네. 이들을 높여 세울 것, 이런 표현들이 이제 외부에서 또 불편한 사람들 보면 또 아유 저거 봐라 이러겠죠. 주님께서 높여 세운다는데 왜 거기에 토를 달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높여 세우면 좋죠. 물론 이제 이단들처럼 잘못된 거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높아진 거 말고 주님이 높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단이 미천한 자로 바라보는 이들을 내가 들어 세우며 사용할 것이다. 네, 교단에서 이제 이 말씀을 부정하거나 또 천대하는 이유가 공선생님을 폄훼한다, 또 핵심 진리를 부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짚어보면 그런 거 없고요. 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선생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교수고 사경의 강사고 수십 년간 가르쳐 왔는데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주의 변방에 있는 몇몇 젊은 얼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이런 어떤 높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게 제가 보기엔 70%입니다. 70%. 너희가 미천한 자로 보는 이들을 내가 들어 세우고 사용할 것이다. 사상의 완성된 자가 되기를 사모해라. 사상의 완성, 이거는 자기 사상이 아니고 주님 중심의 사상이죠. 주님의 것으로 완성된 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 자. 대부분 자기 사상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나의 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서 깨뜨려져야 될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 네. 내가 보기에 여기 말씀들이 잘못된 거예요. 핵심들을 뭔가 좀 왜곡하는 것 같고 부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쳐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어. 어둠의 영에 미혹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주님 중심적인 건지 나 중심적,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고쳐가 된 사상인지 이걸 잘 검증해야 되는데 그럴 조명이 없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약해져가지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다 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단적으로. 그것도 다 그런다기보다는 몇몇 이끌어 가신 분들이 그러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죠. 교단 안에 바리새파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의 진리가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 굳어진 채 옳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구나. 이미 앞선 영상의 4번인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자기 생각의 틀에다 가둬놓고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들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겸손히 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너는 날마다 내 앞에 나오느라. 너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기준에서는 오늘은 옳았지만 다음날은 먹지 못하게 되는 만나가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훈련하시죠.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되죠. 이 원칙을 어기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못 먹게 돼요. 그 얘기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아있는 떡이에요. 이렇게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아닌 것도 있고, 오늘은 옳았지만 내일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 30년 전 한번 딱 이렇게 받은 양식, 만나를 전부인 줄 착각하고서 그 외의 것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보이면 다 쳐내려고 하는, 물론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태도, 그 근본적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단 사상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거기서 벗어나면 다 쳐내야 돼요. 왜? 위험하니까. 진리를 변질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지금 오늘 교단의 현실입니다. 너는 날마다의 양식을 나에게 와서 구하여라. 이렇게 살아있는 양식, 싱싱한 양식, 날마다 주님의 직접 공급하시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건강한 영이 되겠죠. 내가 주리라, 내가 눈을 열어 가리라, 내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버려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며 알아가리라. 늘 나에게 나와 먹일 양식을 구하며 나누어 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을 소생케 하는 양식이 되지 못함을 늘 기억하여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그렇게 뭐 설교 못한다 소리는 안 들었어요. 네. 부끄럽지만은 설교 준비 40분, 30분, 40분 설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준비가 됩니다. 이것저것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는 게 좀 수월한 편이에요. 요즘 또 성경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가지고 단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찾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한 A4로 일반적인 5장, 6장 작성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쭉쭉쭉쭉 써내려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또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영을 살리는 양식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죽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산 지식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야 그게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형식만 남은 생명력 없는, 듣기에는 괜찮아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줄 몰라도 정작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부족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영감이 들어있는 그 양식만이 영을 살리며 배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내 양을 돌봐야 한다. 너의 양이 아닌 나의 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주고자 하는 꼴을 먹이고자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말씀의 양식을 맡은 자들이 다 가져야 될 자세죠. 주님의 양들인데 내 양인 것처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변질이 오고 삭군이 되는 겁니다. 삭군.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양식, 주님이 주시는 양식, 생명력 있는 양식을 먹으려면 기도와 말씀뿐이래요. 살아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여야 되는 거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주어라. 나의 살과 피, 이것이 나의 생명이며 너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15시 31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실로 고속전철, 고속철 시속 300km 전에 엄청 빠르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철로, 주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타게 되면 안전하고 매우 빠르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 왜 보이지 않냐면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탑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탈 수는 있어요. 자격 조건에 막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보여야죠. 일단은 타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죠. 또 그 고속전철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빠르게 데려가 줄 것을 믿어야죠. 이게 없이는 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만 내가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런데 모든 자들이 볼 수는 없음. 그 철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은하철도 999 우주를 날아가는 그런 은하철도가 있었는데 철로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끊기거든요. 그 뒤부터 나가다 아니에요. 철로가 보이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타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철로가 안 보이니까 타봐야 소용없지. 그럼 타다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교단의 많은 분들이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미혹됐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들을 부정하죠. 진지하게 여기 있는 말씀들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고, 진짜로 그럴까? 정말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최소 3번에서 5번만 봐도 아마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견할 거예요. 대부분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분명한데 왜 못 받아들이지? 이렇게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 12제자만 모였을 때 풀어주시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얘기해 주지 않냐고.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따로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내신 길이래요. 주님께서는 이미 몇몇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길은 겸손히 구하고 찾을 때 찾아지게 하셨대요. 여기에 답이 있죠. 똑똑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길이 아니고 겸손한 자들,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길이래요.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도 그 길을 찾았고 이제 그 길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끌려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목적지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종착점을 향해서 꾸준히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긴 자, 이근 열매, 완덕에까지. 목적지는 완덕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가다 멈추는 것은 교만. 또 다른 데는 가다가 멈추면 길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그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야 됨. 그러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음. 나 자신의 장벽. 우리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성장점에 어느 순간에 막힘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대나무 마디처럼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막힘을 뛰어넘으려면 또 뭔가 특별한 어떤 이끄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끄심이 계속 꾸준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다 가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점핑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16시 훈련이다. 모든 것은 연습이라고 전해주어라. 기도도 훈련이며 나를 만나는 것 또한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려주어라.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무한반복.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한 번, 2번 듣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도 한 번 듣고 다 알았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똑똑하면. 근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깊은 진의, 숨어 있는 뜻, 그 보화들을 캐내려면 묵상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23년 5월 20일 꿈 얘기입니다. 내가 통장을 엄마에게 맡기면서 이제 송원장님 꿈인데 수박을 사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오셨는데 수박 파는 아저씨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600만 원 넘게 잃어버렸대요. 뭐 수박 사러 가지고 왜 600만 원을 잃고 올까요?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대요. 죄책감도 없이.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속상해해요. 중간 내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언약이 23년이면 9살짜리네요. 9살짜리 애를 데리고 어린이집 가는데 8살짜리인데 이때 적은가 보네요. 어린아이로 나오나 봐요. 어떤 부부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내 돈을 사기친 남자, 아까 수박 판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라는 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사기친 사람이래요. 언약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찾으니까 어린이집 방에서 잠자고 있대요. 어떻게 또 어린이집에서 자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남자를 몸으로 제압. 실제적으로 뭐 여리여리한 송 원장님이 제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꿈에선 다 됩니다. 슈퍼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꿈을 깼는데 돈은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남. 해서 꿈을 깨어서 묵상하니까 이제 보통 꿈에서는 이제 박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이 꿈 뭐지?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알게 하셨대요. 친정 엄마는 교단을 상징. 600만 원을 잃어버린 친정 엄마가 교단이래요. 잃어버린 돈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익은 열매를 소망하는 마음. 즉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공소님 통해서 부어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이제 20년이 다 되니까 이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익은 열매, 이긴 자,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대화를 나누면 순교자나 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처음 익은 열매 어려우니까 두 번째 익은 열매 되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초점이 그렇게 가 있어요. 익은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단에 주님께서 주시는 뜻인데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통장. 이 통장이 뭐냐? 성경의 핵심 진리. 핵심 진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일이 있다. 대환란이 올 거다. 계시록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지식을 알려주시려고 주셨을까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와라. 이거겠죠.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익은 열매라는 소망을 품어 수박을 사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 수박 사러 갔잖아요. 네. 열매죠, 열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단에 주역되시는 분들이 핵심 진리의 본질을 도둑들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친정엄마가 사기당한 것처럼. 도둑들, 누구 있어요? 마귀들에게 빼앗긴 거죠. 그 화자 말하는 송원장님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성령께서 하늘 군대를 사용해서 도둑들을 제압하고 아까 수박 파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힘으로 제압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 이 마귀들이 빼앗아간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핵심 진리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익은 열매를 소망하며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23년 6월 28일 밤 12시 20분 사경의 강사 모임을 두고 기도를 부탁하신 이제 23년 6월에 이제 사경의 강사 뽑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거죠.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다. 익은 열매 되는 소망,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 공선생님을 통해서 이긴 자의 소망이라는 씨앗을 뿌렸고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될 시점. 교단이 어쨌든 지금 40년 돼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이 맺어서 이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분투하시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여기는 좀 창조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다른 데 보면 이제 길로라는 것도 있는데 한자 길로가 아니고 안전한 길, 보장된 길이라는 뜻으로 길로라는 생소한 단어를 쓰셨고 그래서는 분토, 찬송가에 분토만도 못하다 나오잖아요. 그 분토는 똥으로 된 걸음이고요. 그래서 이 분토는 분노하시고 성토하신다. 줄임말로 지금 주님 쓰신 거예요. 주님의 분노와 성토. 정말 막 이렇게 성질나서 이렇게 막 쏟아내는 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성이 지배받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그만큼 안타까우시면서 탄식하신 거죠. 믿음이 없음. 주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고 하셔요.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고 있음. 이제 곧 주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됨. 주님께서 일하실 것. 그 일하심으로써 이제 쫓겨날 사람들은 쫓겨나고 교단은 더 똘똘 뭉쳤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진행입니다. 이제 지금 9월 26일에 총회가 있고 저희가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주님 일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실 거 강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 주님의 뜻과 마음을 목사님께 알게 하시는 거. 뭐 조 목사님 부탁인지 제가 부탁인지 모르겠네요. 꿈 엄마 집인 것 같은데 상가 건물의 한 층이 길쭉하게 직사각형, 옛날 상가들이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나도 엄마 집에 같이 있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칸칸이 방이 돼 있고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엄마는 뭔가를 정리를 계속하고 있고 내가 출입문 쪽에 있고 여기는 참 보안이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함. 엄마 집이 그래요. 엄마는 건물이 우리 층 외에는 지금 상가 건물인데 그 안에 엄마 집이 있고 칸칸이 방처럼 되어 있고 한 명씩 들어가 있대요. 건물이 우리 층 외에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 상가에 보면 이제 그런 유흥상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층 외에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건물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이 열렸는지 2명이 들어왔어요. 좋은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 앞서 들어오던 남자가 내 손에 들려있던 공구 같은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뭔가 수리한 것처럼 행세한다. 행세한다. 이건 뭐예요? 안 좋은 거죠? 가짜라는 얘기예요. 수리하는 기사처럼.
뒤에 오는 남자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쳐다보니까 작고 예리한 칼을 들고 있어요. 강도네요. 지나가면서 나를 그어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남자 너머 쪽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여기 좀 봐 엄마 라고 부르다가 꿈을 깬 남자들이 모자를 쓴 것 같은. 자, 해서 엄마는 성모님을 상징. 엄마의 집에 가서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성모님께서 각 영혼들을 돌보시는 일을 가까이서 보는 것을 상징. 예,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성모 신심이 원래는 없었던 분인데 생기셨어요. 저도 원래는 없던 사람인데 이제 한 7, 80% 성모 신심이라고까지는 뭐 그래도 어쨌든 성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가톨릭에서 뭐 만든 것이고 뭐 이단, 이방신 여신들 그러다 뭐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함부로 판단하진 않고 성모님 얘기를 꺼내는 걸 꺼려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을 돕는 분으로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성모님의 일하심의 깊이를 볼 줄 아는 위치에 성원자님이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일하시는 것들, 영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안목. 성모 신심이 있으며 영혼을 살리는 작업에 대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가까이서 성모님이 하신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방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성모님께서 돌보시는 분들을 상징하고 상가 건물 한쪽에 그 방이 있는데 그 집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가까이 있지만은 많이 드러나지 않게 일하신. 네.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게 일하는 일도 있고 숨겨진 일도 있잖아요. 은밀하게 지금 하신다는 거죠. 성모님이 정리하는 것은 마음속의 분주함들,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 마음속의 분주함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것.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들, 사상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이제는 주님만 볼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하시는데 지금은 분주하신 것을 조명한 것. 현재 세상은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지 않은, 주님을 대신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원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으신. 제가 여기 와서 계시를 접하면서 크게 이렇게 몇 가지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가 주님은 화답을 받으시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강제적으로 하실 때도 있겠죠.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런 때 말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화답하는 거. 그게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 대부분 일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성모님께서 언니의 마음으로 영혼들이 주님을 원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신 것이고 주님을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 그러한 장소가 보안이 잘 되어 있다 느끼는 것은 그 장소의 안정감을 송 원장님이 느끼는 것. 송 원장은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상자, 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봄을 받는 자가 아닌, 돌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의 실체를 목적 그대로 볼 수 있는 위치, 관찰자 시점이죠. 유흥업소에 둘러싸인 거, 노래방 같은 게 많은 상가지였죠.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 성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하늘군대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이지만 성모님과는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닌, 갑자기 또 성모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모님은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상은 주님이라는 거죠. 성모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으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마음의 하나를 이룰 대상.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뤄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될 대상은 예수님. 그런 장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남자 2명이 들어왔죠. 주님의 도구를 가진 자처럼 행세하는 것. 그러니까 송 원장님이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도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자처럼 하는 가짜들이라는 거죠. 자신들도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자처럼 송 원장님을 흉내내는 거죠. 행세하고 다니는 거. 그들이 쓴 모자는 자신들의 사상의 모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 완전히 이거는 저거네요. 사꾼이든지 가짜. 네. 그렇게 틈을 타고 들어온 자들이 밝음으로 볼 줄 아는 자를 해치려고 하는 거. 송원장님이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성모님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이루시는 일들을 포함해서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자, 즉 송원장님을 해치려고 작은 커터칼 하나 있었죠.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수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수호한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쓰시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해친다, 물리친다,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자신의 사상으로 주님의 일을 수호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려고 하는 거. 바로 교단에서 지금 배척하는 게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꿈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신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찍어 누르기도 하고 소멸시켜버리고자 하는 거,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한 위협이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원장님이 두려움을 느낀 거. 꿈에서 깼는데도 두려운 감정이 남아있더래요. 지금 진행 중인 교단적인 상황과 많이 연결됩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음. 다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음. 네. 두려움 자체는 본능이잖아요. 본능 자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이 허락하시죠. 두려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의 상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상태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제 많이 성장해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정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보다 약해요. 때로는 생각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명되는 것은 그들의 실체, 가만히 타고 몰래 들어온 남자들이 강하다는 거, 그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이것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송원장님에게 드러낸 거, 그리고는 죽이고자 하는 저희를 간파당했어요. 목적이 해치려는 거구나. 그들이 실제로 송원장님을 죽일 수는 없음. 다만 그러한 위협 속에서 송원장님이 자신의 일을 다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거. 이제 교단에서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정죄하고 이단 취급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본인이 당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이 이렇게 전한 계시의 말씀들 가지고 목사들이 출교당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게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당하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이제 그 영향 때문에 다른 분들이 큰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뭐랄까요 힘든 게 있을 수 있죠. 딱 지금 상황과 맞물리는 거예요. 교단 내에서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 교단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 지각변동과 같은 일,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단이 존재한 지 40년 동안에 세 번째 큰 일이라고까지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중심을 흔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흔드시는 거거든요. 지각변동으로 표현. 그러면서 사상이 분리가 될 것. 사상이 분리된다는 건 뭐냐?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사상. 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상. 이 두 가지가 나눠진대요. 일부 자신의 사상으로 가득 찬 자들은 지금 고차가 된 사상에 잡히는 사람들은 송원장님을 베어낼 정도로 뿌리째 잘라버리는 거. 지금 그 여파로 저희 전하 조경동 선생님이나 다 신학교에서도 그만두고 총회 노예에서도 임원 그만두고 찬양대회 그만두고 교단에서 이제 적을 두고 있는 것도 이제 용납 못해 잘라버려 해가지고 지금 교단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송 원장님에게 강한 무언가를 가질 것이라는 적개심이죠. 적개심. 아주 그냥 교단에 멀쩡하게 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지금 망쳐놨다고 미혹해가지고 이단 사상에 빠지겠다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단 사상에 빠진 거예요.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 들어보면 결코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으로 결의하고 일할 것. 이게 뒤에 가면 이제 23년 10월인가요? 거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예견해 주셨던 것, 앞서 나왔던 거래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고수하면 된다. 마이웨이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수호자, 하나님 주신 성경의 핵심 진리와 또 여기 예레미야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자로 있기를 원하심. 송 원장님만이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늘 군대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일. 이제 2페이지에 거쳐서 부록. 이거는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가 치유 방법. 주님께서 여기서 치유하시고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게 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적용하는데 첫 번째, 주님을 늘 생각하기. 주님을 생각하는 건 이것도 훈련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닌 딴 거를 많이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힘이 오래되면 단절됨. 날마다 나의 생각을 살핀다. 자기 성찰이죠.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기뻐하신 건지 살피며 주님께 여쭤보는 습관. 주님, 이 생각이 어떤가요? 이거 주님 중심인 거 맞나요? 이렇게 생각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됨. 세 번째, 날마다 내 마음의 감정을 살펴야 됨.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생각과 감정을 살피래요.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은 대부분 감정의 영역, 또 감정 상하게, 기분 상하게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이 감정이 쉽게 외부의 자극이나 사람들의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매여 있는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사람이 좀 불편한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매여 있어요. 한번 버럭 성질을 내, 한번 본때를 보여줘,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 여쭤봐야 되죠. 네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 고백 드리기. 이것도 자기 성찰인데 감사한 걸 10가지만 적어라 했지만 더 적을 수 있으면 더 적으면 좋죠. 그러면 진짜 많아요. 감사할 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에 있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요. 일본 그 홍수 상황에 있지 않은 거 감사하고요. 네. 정치인들 그 아주 정말 냄새나는 그 거짓말과 그런 곳에 있지 않음을 감사하고요. 비록 쫓겨나는 상황이 됐지만 주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고요. 네. 주님이 허락하신 이긴 자를 소망하며 가는 길에 동참하는 거에 감사하고요. 네. 또 주님께서 나를 더 계속 이끌어 가실 것에 감사하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모든 것에 감사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음.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우리는 평강을 누리거든요. 다섯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내 마음에 매임이 있는지 살피고, 이건 주님께 매인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육적인 거에 매여 있지 않은지,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고 있지 않은지 살피라는 거죠. 주님께 말씀드리고 매임을 풀어야 됨. 이것도 날마다. 용서가 천국의 열쇠. 네. 대부분 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요,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거든요. 주님과의 막힌 관계를 풀려면.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와 급히 사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마저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사와야 그래야 그 예배가 받아진대요. 막힌 관계는 막힌담으로써 자범죄를 말씀하심. 내가 용서해야 될 분, 상처받은 거,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분, 내가 상처 준 분, 이런 모든 관계, 때로는 가해자, 때로는 피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용서 못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용서 못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전에 잘 모를 때는 이게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둘 다 땅에서 매이거나 풀리거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면에서 매이면 안 되고 다 풀어야 돼요. 용서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깊은 마음을 보게 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해요?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심판자의 자리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됨.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와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같이 자라는 것. 나아가 사랑하는 것. 네. 그 누구예요? 사랑의 원자탄 순양호 목사님도 손동희 권사님에게
성경을 다시 읽어라.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요. 네. 그 오빠 2명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라면 용서하겠대요. 근데 사랑하라는 건 나한테 요구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다. 6번째,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자가치유 방법을 통해서 내용이 지금 다 기억 안 나죠? 네. 다시 보면 주님을 늘 생각하기, 날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살피기,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고백하기, 내 마음에 매임이 있는 것 주님께 말씀드리고 풀기,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잘 정리정돈해서 아까 성모님이 마음에 그 복잡한 것들 정리정돈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가치유가 그거예요. 왜?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품기 위해서 내 안에 잡다한 것들. 손님이 왔는데 집안에 온통 막 어질러져 있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치유 방법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감정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